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월 1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기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오늘 하루를 또 믿음 안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에디 쉐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고난은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쉐이퍼가 말한 것처럼 고난의 시간에 진흙을 보다가 그 진흙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별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시편 22편은 고난의 사람, 이 다윗이 표상적인 메시아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편인데, 십자가에서 사경을 헤매며 신비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보다 더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 순환의 시편, 혹은 십자가의 시편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책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절정에서 쏟아냈던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3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혹은 주께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 히브리의 말은 다시 헬라어로 이 고쳐 말하면 이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그 고통이 의미했던 뜻을 완성했다는 승리의 고백으로 시편 22편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의 고백만으로는 어쩐지 좀 이 절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망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끝나는 5절의 말씀은 물론 이 고통 속에서 과거 자기의 선조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또한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그대로 이 버림받은 자리에 놓아두지 아니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절망의 밑바탕에 아직도 남아있는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 그것은 무척 아픕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보다도 더 커다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식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영적 고통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침묵을 지킬 때, 더 이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성도가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옛날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 형제들이, 자매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내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22편에 찬송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러한 찬양은 마침내 승리를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날에, 전에는 고통 속에 불평했지만 먼 훗날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고난에 이런 숨겨진 주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라는 믿음, 주 앞에서 가까워지는 소중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훗날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주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께서 이 메시아의 순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밀려오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성도의 가정은 김재일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고역이요, 또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저희에게 놓여 있음을 저희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지키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저희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재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진정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한 축복의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재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나오는 음성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